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참고하면서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제일 강조했던 것이 기뻐하라. 죄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죠. 고통이 너무 많은 세상, 경제적 기근,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의 고통,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살면서 갈등하는 고통, 이 갈등에서 오는 고통, 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허무함의 고통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참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런 고통이 올 때 참 싫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는 말을 하죠. 병이 오면 왜 나냐고. 참 또 이런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갈등이 올 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하냐고, 이런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직면할 때 왜 나냐고 하지 말고,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겪는 고통이로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도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고통까지 이어져 가야 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1장의 첫 마디는 복음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더 극대화시켜 가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내세관, 한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다, 허무한 삶을 살다 죽어야 될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바울은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함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명을 따라 살아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9절에 디모데와 에바보로 디도에를 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이다. 이 땅에서 뭘 다 해봐도 죽음 앞에 가면 다 놓고 가는 거고 지나놓고 보면 다 의미가 퇴색되는 것들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3장에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다. 그게 이제 3장에서 이야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7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가라. 육체 남은 때를 이렇게 허무한 데다가 굴복시키지 말고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3장 18절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서 예수 없던 삶으로 육체 그 쾌락을 따라갔던 삶,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너희가 다시 한번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건 자기 만족,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데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다시 권한다. 그린 돌아가지 마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식욕이라는 게 있고 성욕이라는 게 있고 성취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주어져 있고 그걸 추구하고 살게 돼 있다. 그러나 사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져라. 그거 갖고 만족할 수 없지 않냐? 좀 더 가져라.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정욕이라고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 기본적 욕구,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죠.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성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성취욕,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에 대한 관리, 물질을 주시면서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욕심을 갖게 하면서 좀 더 갖자 그러면서 식탐이 되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죠. 성욕을 조금 더 갖는 게 뭐예요? 음란이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죠.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성취욕, 당연히 엿새 동안 땀을 일할 수 있도록 성취욕을 주셨지만 좀 더 갖자는 성취욕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쟁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불행해지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구도 끝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서로 또 속이고 인생이 불행해진단 말이죠.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끝없이 다름질했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쭉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욕심을 갖고 살던 경쟁하며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는 목적이 바뀐, 그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 그리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것, 기뻐하고 사는 것.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실성했나? 근데 들여다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야, 저런 가운데서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구나. 그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사는 모습,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뭐였죠? 관용이었죠. 관용.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아는 성도는 집착하지 않는다. 경쟁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 그래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 관용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저 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쟁에서 좀 양보하는 거예요. 같이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고, 진급이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애달파지 않는 그런 관용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이 세상은 이런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욕심 때문에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공격 무기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염려와 근심, 걱정, 그것이 증폭되면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죠. 그게 낙심과 좌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팽배해 있습니까? 청년들도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40대들은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미리 끌어다 걱정하면서 상상하면서 겁을 먹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낙심과 좌절을 하게 하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어때요?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헬조선 그러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낮은 데서 높일 수도 있는 분이시다. 높은 데 있을 때 낮출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휩쓸릴 때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온 가정을 뒤덮을 때 믿는 아내의 말 한마디, 그 편안함 가운데 평강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남편과 자녀들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한 사람의 역할로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낙심, 좌절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성도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삶으로 사람들에게 안심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변한 거였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성도의 특징을 누리고 사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뭘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여러 개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참돼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이건 타인에게서 듣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무엇에든지 오르라. 근데 이거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옳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참됨이에요. 참되며, 함께 묶을 수 있는 건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근데 이 경건하며란 말은 존경받을 만한, 이런 말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되고 정결함으로 존경받을 사람이 되라, 인격적으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첫째 특징이 뭐냐? 참된 거다. 근데 이 참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다, 진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징이 뭐냐? 성도의 첫째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함과 거룩함이에요. 이건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도는 진실과 그 다음에 거룩함에 있어요. 우리는 성화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 첫째 특징은 진실, 거룩. 두 번째 특징이 뭐죠? 타인에게 있어서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운 사람. 옳다는 말은 공의롭단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첫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참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마디가 참됨이에요. 참되다는 것이 뭐죠? 참되다는 것은 알레데스라는 단어인데, 인격에 대해서 참된 걸 말해요. 인격에 대해서 진실함, 순수함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그 다음 평강, 이게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진실하다는 게, 진실하다. 이건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이게 첫째 주제예요.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닮자 그럴 때 첫째가 진실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111편 7절 8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진실함이라 그래요. 진실함. 그분은 성품 자체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나는 것도 진실하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 진실이 뭐냐? 말씀한 대로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진실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예, 죄가 들어와서 죄의 그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 뒤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욕심대로 해요. 자기 본능대로, 욕심대로. 이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주인 노릇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게 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게 만들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간행물이 나가는 주일이죠. 그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교육학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 교육학은. 근데 성경은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애가 어려도요 다 거짓돼요. 네. 욕심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 생일이었기 때문에 다솜이가 올라와서 우리 손녀랑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팝콘을 이제 하나 이렇게 줬는데 할머니가 나 좀 하나 줘 그러니까 하나씩 먹어야 돼. 왜 그랬더니 2개 이렇게 이상 가져면 떨어뜨려갖고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안 줄 생각이야. 하나씩 먹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걸 지금 보면 주기 싫어서 한 움큼 가져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왜 그러니까 떨어뜨려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말이죠. 그 4살 먹은 놈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줘요. 그 다음에 왜 안 줘? 그랬더니 밥 먹고 먹어야 돼. 아이고 참. 우리 눈에는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하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돼 있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거짓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우리에게 권면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을 따라 그래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면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거듭난 게 좋아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건 그냥 본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버린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딱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이 속까지 싹 변화가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속은 안 변해 있거든요. 이거 입는 거예요. 덧입어야 돼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첫 마디가 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요. 이게 새 사람의 특징. 거듭남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함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요. 이 옛사람의 가장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 신명기 5장 20절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진실함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거짓됨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가장 대표적인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모함.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이에요. 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죠.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옳죠. 그러나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다 그래요. 성경 잠언에서 그걸 함부로 말한다. 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걸 함부로 말한다. 근데 그것은 칼로 찌른 것과 똑같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자기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거라고 생각. 왜?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자기 주관대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보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질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악평이 되죠. 악평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불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대표적인 거짓이 뭡니까? 시편 12장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예,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 가서는 험담해요. 앞에서는 뭐 좋아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막 이렇게 또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첨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의 결과가 비참함이 있지요. 불행이잖아요. 잠언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 그랬어요. 거짓을 하면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20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래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입술이에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왜? 가장 마귀적인 거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편 101장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러세요. 시편 5장 6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길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게 피 흘리는 거잖아요. 뭐 꼭 칼로 찔러가지고 피만 흘려야 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남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래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역사가 문화를 만들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져 있어요. 왜? 너무 착취를 많이 당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일제시대, 조선 말기, 일제시대, 6.25 전쟁. 진실하게 말하면 죽어야 됐다고요. 다 뺏겨야 됐다고요. 착취를 당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오리발을 내밀어야 겨우 사는. 그래서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밤에는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밤에는 인공기 들어야 되고 낮에는 태극기 들어야 사니까 회색 분자가 돼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은 삶의 지혜고 사는 방법이 됐다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막 만들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이거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걸 말을 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옳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설을 쓴다 그러죠. 자기 생각에서 막 이렇게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누구로부터 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부분들에서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부정확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정확한 말, 사실이 아닌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유언비어들 뭐 아니면 말고죠. 이 국회의원들도 면책 특권을 가지고 악용을 해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남의 명예를 그냥 훼손시켜 놓고 나중에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죠. 갈등하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주고받는 그 상처들, 아픔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 결과는 불신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말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부부지간에도 어느 때는 뭐 자기 생각 갖고 막 이야기를 해버려요. 전혀 배려가 없는,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은 배려인데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해버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참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거. 참 부모로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한다고 했던 말들인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던 말들. 저한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제나 답을 말했다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공감하지 않았다고. 아, 눈물 났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내 생각에 사는 거죠. 내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 거였죠. 근데 자식들은 그게 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상처들이었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화낼 일이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화를 냈죠. 아이들은 상처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갈등을 만들어요. 거짓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왜? 지어낸 말이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자기중심해 우리가. 목사도 그래요. 자기중심이에요. 내 입장에서 화가 나죠.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저. 엄마 생일이라 식사 같이 하자는데 약속했는데 자기가 하던 일을 맡았는데 도저히 자기가 빠질 수가 없다고. 아니,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냈죠. 그래, 안 와도 돼. 됐다 이놈아. 화를 냈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화부터 내세요? 그럼 화 안 날 일이냐? 엄마 생일인데 간만에 누나까지 올라오고 매형까지 올라오고 가족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데 그것도 못하냐?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생일 때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뭐라고 줄 아세요? 네 생일하고 엄마 생일 똑같냐? 이게 내 입장인 거야 이게. 나는 동혁이 생일날 교회 일 있고 사역 있으면 갔거든요. 나 바쁘다고. 나 일 있다고. 걔도 일인데. 지금 사회생활인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아, 실수했구나. 예, 참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래, 사회생활인데 일을 하는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근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사실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맞는 말 아니에요? 엄마 생일이라. 그것도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뭐 식사 한번 한다는데. 그래서 미리 통지했고 오겠다고 해놓고. 내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입장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진실이란 게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거짓말이란 것은 뭐 사실이 아닌 걸 뭐 사실처럼 말하는 게만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것들, 정확하지 않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탐꾼의 입장에서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악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 벌죠.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일에 있어서도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사울왕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었죠.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의 명령, 하나님 명령 그렇지 않냐? 다 진멸하는데 왜 남겨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래요. 이게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명분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더 많은 거 가져오라고 그랬냐? 나는 진짜 원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걸 원해.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뭘 봉사한다고 기뻐하실까요? 그걸로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종을 기뻐하세요. 진실된 걸 원하신다. 그 속에서 아까 우리 다은이처럼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지저분해진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먹어야 된다. 이 간식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게 지혜가 아니죠. 자기 욕심을 이렇게 변명하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것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왕을 살려줬고 좋은 걸 남겨뒀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즉 정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고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이유에 불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하는 것도 이게 거짓 중에 하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다. 적당하게 하는 게. 골로새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적당하게 하는 것, 눈가림이죠. 이것도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우리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긴 누림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해요. 말도 진실되기를 원하고 일할 때도 진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충한 결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날림 공사의 결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적당하게 한 결과 사고가 나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운전하죠. 적당하게 마시고. 근데 사고 나면 한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세월호 참사 적당하게 한 결과들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화물을 더 많이 실어버리고
규칙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그걸 겪고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전혀 진실하지가 않아요. 또 적당히 넘어가요. 성완종 씨 사건도 그렇고, 한 사람이 자살해도 뭐 그건 다 넘어가요,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면서 마지막으로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좀 진실되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이 세상은 어차피 거짓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스도인만은 거기서 진실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진실되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우리부터가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옷 입으라고, 여러분 하루에도 옷을 이렇게 매일 벗었다 입었다 하듯이 입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실될 수 없어요. 왜? 거짓되게 태어났고 우리 속에 죄악이 있어요. 갓난애부터 진실하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덧입어야 돼요. 안 되지만 또 해봐야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터도 정말 부부간에도 진실하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도 진실하지 않죠.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면 손해보죠. 진실하게 하면 손해봐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 입장에서 한 것은 그것은 참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도, 성도간에도,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참 많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근데 그 형제와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죠. 시간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사랑에 대한 약속, 거래에 대한 약속, 국민에 대한 약속 등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러나 말 그대로 공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편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뭐 사회가 다 저러니까 나 혼자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이슬람교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 쉽대요. 기독교는 끝이 없대요. 해도 끝이 없대. 그래서 계속 죄인이라 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시간 정도로 기도하면 돼요. 그거 못해? 한 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 돼.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들어가 보면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끝이 없다는 거죠. 정말 저도 어느 때 설교하면서 부담이 돼요. 아유, 이거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이거 끝이 없잖아요. 그죠? 예. 막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싫어요. 왜? 나도 힘들잖아요. 나도 그걸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덧입으라는 게 자꾸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자꾸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니까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세상에서 그게 빛이 되는 거다. 사람들 그걸 겉으로는 조롱해요. 아유, 니들 같이 살면 세상 사냐? 바보들. 그리고 그걸 이용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들이 거짓된 게 불편하거든요.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가 지금 정상으로 사는 건가라는 퀘션만 줘도 성공이라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예.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미가 6장 11절에 부정한 저울을 쓰지 말라고 그러고요. 레위기 19장 11절에는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저울 속이고 그다음에 도적질 남이 수고한 걸 내가 가로채는 거 이거 다 거짓된 거죠.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식욕, 성욕, 성취욕, 물질욕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을 가지고 원망, 불만, 비판이 난무하는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좀 여유 있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품고 사는 따뜻함을 가진 관용을 갖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땐 좀 따뜻함을 강조했어요. 좀 따뜻한 사람이 되자. 너무 따지고 그러지 말고 좀 따뜻한 사람이 되자. 그게 기독교인이다.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우리까지 그 목 감당할 게 아니고 성도는 좀 따뜻한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이 우리 몫이다. 또 뭘 이야기했죠? 평강.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엄습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과 든든함을 주는 평강의 사람이 되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빌립보 간만에 설교하니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정에 돌아가서부터 연습합시다. 좀 기쁨을 갖고 살고, 좀 관용하고 살고, 좀 우리부터 좀 평강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거짓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말에서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또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는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보는 그런 진실된 사람, 또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좀 더 우리가 시간 약속에서부터 물질에 대한 약속, 또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사랑에 대한 약속들 한번 또 다시 한번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그러죠. 그 서약한 것만 지켜도 잘하는 거다. 서약한 대로만 살아라. 자, 그러는데
그 약속도 여러분 지키고 삽시다. 마음에 있어서도 거짓되게 아첨하지 말고 진실로 친구가 되어주는, 예, 앞뒤가 다른, 앞에서는 뭐 생각에 좀 뒤에 가서 이렇게 또 깎아내리 이러지 말고,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앞뒤가 맞는, 예, 좀 진실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일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함으로 신뢰를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좀 살아봅시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 사람 말하면 틀림없어, 저 사람한테 맡기면, 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말만 번지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사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멋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안 되지만 또 입어봅시다. 덧입고, 진실을 한번 덧입고 이번 한 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또 다음 주에 오셔 또 한번 또 듣고 또 노력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평생 삶입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또 결심하고 이번 한 주 또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